버튼을 눌러야 하늘의 문이 열린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이 사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기 이제 나무로 된 저 상자에 보면 빨간색 버튼이 하나 있는데요. 저 버튼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저게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집무실 책상 위에 있는 저 상자인데요. 저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고 나서 논란이 많이 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빨간색 버튼이 핵 버튼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어요. 핵 버튼이라면 저렇게 있다가 실수로라도 건드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생겼던 거죠. 나중에 이제 저 버튼의 실체를 알게 됐는데 뭐였죠? 저걸 누르면 콜라를 갖다 주는 버튼이었어요. 트럼프가 술을 안 먹는 대신 콜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기를 이제 누르면 다이어트 콜라를 갖다 주는데 하루에 12번도 이상 저 버튼을 눌러서 콜라를 즐겼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도 이런 버튼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늘의 문을 여는 버튼,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는 버튼. 그게 뭘까요? 하늘의 문을 열고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는 이 영적 원리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의 큰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나요? 모세가 자신의 동족을 학대하던 이집트인을 살해했습니다. 암매장했지만 금세 발각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급하게 도망을 갔습니다. 이집트 왕자의 신분에서 순식간에 살인 수배범으로 전락했죠. 이집트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광야에 가서 숨어 지냅니다. 모세 자신은 어쨌든 목숨은 부지했어요. 여러분, 하지만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모세의 이 일은 이스라엘 노예들에 대한 이집트 왕가의 불신을 더욱 가중시켰을 것이 분명해 보여요. 여러분 이집트 왕이 두려워했던 게 뭐였죠? 혹시라도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이 노예들이 이집트를 배신하고 적들과 한패가 되어서 이집트와 싸울지 모른다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걸 입증했잖아요.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집트에 동화되지 않았어요. 그의 정체성은 이집트인이 아닌 뼛속까지 이스라엘인이었던 것이죠. 모세를 입양했던 공주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졌을 것 같아요. 거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잘해주면 안 된다. 저 사람들은 확실하게 더 밟아야 된다. 잠시라도 틈을 주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걸 봐라. 저렇게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노예들이다. 여러분 모세의 충동적이고 섣부른 행동에 남겨진 이스라엘 노예들을 향한 핍박과 학대는 훨씬 더 가중되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돼요. 노역도 더욱 심해졌겠죠. 고통의 세월이 지속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숨어 지내고 그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강제 노역에 시달리게 됐어요. 자,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고된 노동이라는 말이 두 번씩이나 이제 반복이 돼요.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에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고된 노동이 계속 가중되어 가고 있었어요.
고된 노동은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이 됐죠. 수백 년 동안의 고된 노동인데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는 점점 더 노역의 강도가 심해져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 가운데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은 기도라는 표현이죠. 그런데 왜 기도하게 되었냐면 고된 노동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때도요,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돼요. 모든 것이 순탄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 오히려 쉽게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좋을 때는 정작 기도가 약해져요. 그런데 반대예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고된 노동과 고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어요. 기도하게 된 거예요.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고난도 없으면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에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난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고난이 유익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C.S. 루이스의 유명한 말이 있죠.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부르짖는 소리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것을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달이 무슨 말인가요? 위로 전달이 된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께 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미국의 대통령에게 전달이 될까요? 중국의 주석에게 누가 전달해 주나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온 세상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분께 우리의 이야기가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2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기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라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고통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뱉는 신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뱉는 고통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절을 무심히 지나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엄청난 진리의 말씀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고통에 찬 소리를 하나님은 결코 흘려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신음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듣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요, 누가 힘든 얘기하고 어려운 얘기를 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처음에는 들어줘요. 그런데 계속 얘기하면 계속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순간에 피하죠. 싫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우리의 그 고통에 찬 신음소리와 같은 그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빠짐없이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의 내용이 뭐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게 처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셨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집트 땅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는 되었는데 아직 약속의 땅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해요. 자, 그리고 25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같이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여기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잊고 계셨다는 그런 말씀일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처럼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걸까? 아, 맞아. 우리가 이제 기도하니까 그렇지. 그래. 형렬이가 있었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니까 화들짝 하나님이 맞다. 내가 얘네들을 노예로 놔뒀었는데 내가 이제 건지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 400년이라고 잊어버리고 그냥 내버려뒀네. 그러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너무 바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것을 잊고 계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돌보지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기 시작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할 때는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날 잊으셨나? 왜 하나님은 날 돌보시지 않으시지? 왜 하나님은 날 기억하시지 못하지? 여러분, 의외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날 잊어버린 것 같다고 느끼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은밀한 명령을 내렸지만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남자 아기들을 살리도록 하셨죠. 하나님은 계속 돌보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를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로 보내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민족의 지도자 수업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광야로 모세를 보내 성품을 다듬고 계셨잖아요. 하나님은 한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은 적이 없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 계획을 차근차근 이행하고 계셨어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압제도 있었지만 사실 보호도 있었어요. 이집트라는 대제국의 비호 아래서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모세를 하나님은 준비시키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관해 계획하셨고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모든 준비를 이제 마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계획을 바로 실행하시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될 때를 기다리세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다릴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모르는 가운데에도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셔요. 하지만 최종적인 이 완성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모든 준비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될 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준비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겸손한 마음과 기도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건강이 필요한지, 지혜가 필요한지, 재정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실 나보다 나의 필요를 더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냥 주시지 않고 자, 구하기 전에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러나 기도한 후에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도 안 해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 필요를 알고 계시니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에이,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내가 뭘 필요로 하시는지 다 아는데 기도 안 해도 다 알아서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은 기도의 맥락 속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뭐예요? 오늘 하루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다면 정말 이 기도야말로 할 필요가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고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는 이때 굳이 이 기도야말로 반복되는 불필요한 기도처럼 들리죠.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기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구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매일같이 똑같은 이 기도, 특별한 것도 아니고 매일매일 그날 필요한 걸 하나님 제일 잘 알고 계시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계시지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는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 준비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하는 사인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땅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실행하게 하는 버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지만 이 땅에서 이제 실행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준비가 바로 기도인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이 구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언제 실행하시는가? 이게 중요하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을 실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원대한 계획을 실행할 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게 하는 버튼입니다. 그걸 누르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고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죠. 에스겔 36장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걸 이루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그 계획을 실행하실까? 여러분,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앞에 실행 버튼을 주셨어요. 버튼을 눌러라. 그 버튼이 바로 기도인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계획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도자 모세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제 버튼을 누르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버튼을 누른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표현은 버튼이 눌러졌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버튼이 눌러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여는 도화선이에요. 여러분, 한 달 후에 교회 설립 7주년 기념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하나 하나님은 준비해 오고 계셨고 이제 실행하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여는 버튼을 눌러야 할 차례예요. 바로 기도해야 할 차례인 거죠. 여러분, 내일부터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매일매일 부흥회를 위해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순서와 차례가 되면 금식하며 온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흥회를 통해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허락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 부흥의 문을 여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